오늘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속죄제의 규례, 이 규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제사장의 가르침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규례는 그냥 히브리어로 하면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 그래서 토라는 뭐 율법이란 뜻도 있지만 가르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규례, 정확하게는 속죄제의 가르침. 누굴 가르치냐면 대상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대한 지침이죠. 6장 24절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중개자로 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속죄제에 대한 제사장의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4장에서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알아봤죠. 2시간에 걸쳐서 그때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에서는 제물과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자, 거기에 중심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그 중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규례들을 5대 제사를 다 이해하려면 속죄제 앞에 나오는 부분이랑 뒤에 나오는 부분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딱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있는 것들, 우리 2주 동안 했었던 것들,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속죄 제물은 거룩한 특성을 오늘 가지고 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6장 25절,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속죄제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거냐면 속죄제 제물을 드리고 나서 남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제 제물은 죄인을 대신해서, 헌제자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서 타는 것이고, 그 남은 부분이 지극히 거룩한 부분이 돼서 제사장이 취하는 거죠. 제사장의 남은 부분들, 소제에서도 제사장이 취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죄 제물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도 이제 지극히 거룩한 부분이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을 때에는 26절에 보니까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제와 같이 제사장이 이건 내 부분이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죠. 이제 회막 안에서, 그 회막들에서 거룩한 곳에서만 먹는 것이고, 그럼 좀 양이 많아서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내일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남으면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그 재 태우는 곳 있죠. 진영 밖에, 거기 가서 무조건 남은 부분들도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 뷔페처럼 먹으려면 한꺼번에 거기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지, 남는 거를 쟁여두거나 챙기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그 가장 거룩한 것을 먹는 거는 육신적인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가장 거룩한 것을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제사장 자신이 속죄의 제를 이 헌제자를 위해서 드려주지만 제사장 자신 또한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25절에서는 속죄제 제물을 드린 그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만 그것을 먹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죄를 위해서 그 집례했던 제사장뿐만 아니라 29절이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속죄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집례했으니까 나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전부 다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26절과 29절이 서로 무슨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플러스 첨가적으로 29절에 그 집례자뿐만이 아니고
그 성막 안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여기까지는 너무 평이한 내용이죠. 굳이 뭐 앞에 있는 속죄제랑 뭐 굳이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것도 없고, 소제에서 이 자기의 제사장의 몫을 취하는 거랑도 뭐 별반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문 짧기도 하고 그다음에 별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설교들을 참고했는데 설교자들도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다른 이야기만 하고 이 본문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주석 또한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씨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보면서. 근데 오늘 이제 좀 특이하게 등장하는 규례는 이제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 혹은 모든 것, 여기에서는 사실 본문에서는 제의식에 사용하는 기구들, 그릇들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든지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거룩한 곳은 성막들, 안뜰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빨아야 되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가 아니고 유기가 맞겠죠. 한문이기 때문에 유기 그릇이 뭐냐? 청동으로 만든 그릇, 놋그릇 이야기합니다. 놋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독특한 첫 번째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모든 자가 다 거룩해진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들과 비슷하죠. 거룩하게 되어진 것들이 거룩을 전염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는데, 이 고기에 닿는 모든 자 혹은 모든 기구들,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지는데, 근데 보면 그 피가 어떤 옷에든 묻었으면, 그 피가 묻었으면 사실은 좀 거룩해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피를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고기와 토기가 접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 토기가 거룩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 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버리래요. 그리고 청동 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으라. 이 청동 그릇에 삶았으면 요게 이제 청동 그릇에 고기를 삶는 것처럼, 그리고 토기에 고기를 삶은 것처럼 하는데, 그거 고기를 삶았다는 원래 표현이 아니고요. 고기에 접촉을 하고 나서 그 고기에 접촉된 청동 그릇과 그리고 토기 그릇을, 고기를 삶는 게 아니고 그 그릇을 삶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원문에서는. 그래서 그 그릇을 삶고, 빠샬이라는 단어고, 문질러서 닦고, 마락, 그리고 계속 흐르는 물에 헹궈라, 샤타프.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토기로 만든 그 그릇은 삶고 난 다음에 깨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고기에 이 접촉이 있어서, 그 접촉도 그냥 접촉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접촉을 말하냐면 나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나가라는 표현은 그냥 고기에 툭 부딪히다 요 소리가 아니고 자국을 남겨놓을 정도로 강하게 붙은 그런 상태. 근데 그 자국을 갖다가 이제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자국을 남길 정도로 이 그릇에 붙었을 때 이제 그 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삶고, 그 다음에 토기는 아예 깨트려 버리고, 유기는 삶고 빡빡 문지르고 흐르는 물에 계속 씻어서 그 자국을 아예 완전히 제거해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럼 거룩해졌으면 좋은 건데 왜 거룩해진 것을 그렇게 빡빡 문지르고 이런 식으로 하고 깨트려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죠. 토기는 왜 깨트리라고 하냐면, 그 이제 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하게 붙어 있을 때 아무리 삶거나 이렇게 해도 토기 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고기의 거룩성이
토기 안으로 스며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룩성이 스며든 그 토기는 쓸 수 없고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면 좋은데 왜 그걸 갖다가 깨트리지? 안 그래도 뭐 옛날에 귀했을 것 같은데 유기를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면 토기와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아예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녹여버려라 이렇게도 명령을 했을 것 같아. 그럼 아무도 안 지키겠지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게 된 그릇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그런 규례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주는가? 자, 속죄제는 무엇을 위해 드리는 거냐면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제사장의 죄이건 아니면 온 회중의 죄이건 아니면 두령, 족장의 죄이건 아니면 일반 백성의 죄이건 이 사람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다가 남이 지적하든지 혹은 본인이 어느 순간인가 그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거나 죄를 지었어도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책감으로 못 느끼고 있다가 내가 이거 죄를 지었구나 그게 이제 딱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드리는 게 속죄제. 이게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던 속죄제거든요. 그 속죄제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드리냐면 내가 인식하고 내가 깨달아서 드러내는 그 특정 죄에 대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 특정 죄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특정 죄를 속하여 주고 그 죄의 부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속죄제인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육이나 그릇에 거룩성이 접촉해서 스며들어가는 것은 뭘 말하냐면 속죄제는 뭐라고요? A라는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건데 그 A의 죄를 용서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게 속죄제인데 이 속죄 제물이 이 죄를 속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 외에 용도의 거룩이 전염된 경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A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잖아요. 근데 B의 거룩이 옮겨가는 이런 케이스라고. 근데 그 B에 옮겨간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냐면 이 고기가 닿아서 자국을 남긴다, 고기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피가 배어든다라고 하는 피와 관련된 건데 그 피가 속죄제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 그 피가 속죄 배상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고 그 특정 제물 드린 죄에 대한 것만 사실은 관여를 한다. 이런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번제라든지 소제와 비교해 봤을 때 속죄 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죄는 상당히 의식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는 딱 내가 지금 이 죄 깨달아가지고 그 죄 외에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되게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번제나 소제에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죄는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제한적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필요 없냐? 필요하죠.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내가 그게 깨달아지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안 드리고 싶다고 안 드리면 안 되고 죄가 내가 깨달아지면 반드시 드려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맞지만 내가 깨달은 죄 그 부분 말고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잡한 규례에서 품고 있는 그런 속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살펴볼 거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나와 있는 규례 하나는 그 피를 성소로 가져가야 하는 제물들의 고기는 제사장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다 불살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이 속죄제는 뭘까요? 뭐 제일 잘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속죄 1회 대사장이 들어가서 회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막 뿌리고 이런 생각들을 할 건데, 4장의 속죄제에 보면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로 드리는 거 2가지랑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 2가지가 있었는데, 무리로 드리는 거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2번째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면 드리는 요 2가지, 앞에 2가지 케이스에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를 가져다가, 보통은 피를 제단에 바르고 거기서 태워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바르고, 제사장의 경우에는 향단에 바르고 그 피를 휘장에 뿌리고, 온무리 거에서의 경우에는 그 밖에 제단에다가 바르고 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뿌리고, 그러니까 그 2 케이스입니다.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하는 케이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럼 이 죄는 어떤 정도로의 심각한 죄냐면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 정도의 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그리고 이 향단 뿔에다가 이 피를 찍어서 바르는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이 취할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몫이 없고 전부 다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이거는 앞에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소제를 드릴 때에도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린 거에서는 자기 몫이 없었죠.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다.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을 때에도 자기 죄에 속해져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앞에 소제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사장이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죄책으로 말미암아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 취하는 포션 자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요 토라도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중간에 요 한 부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 한 부분은 1차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속죄제는 내가 깨닫고 드리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속죄 외에 다른 곳으로 유용이 안 된다. 그 죄만 깨끗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한적이다. 이 죄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거룩하게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그래서 그걸로 요거보다는 좀 더 우리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른 부분들 가지고 고민할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 가지고 사실은 저는 묵상을 했는데, 거룩하게 되었는데도 굳이 깨트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은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바울이 4장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로 치면 토기 그릇이죠. 근데 그 질그릇에 누가 담겨 있냐면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만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 질그릇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연약함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당한 고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담궈 놓냐? 이것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과 같이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것이야. 거룩으로 따진다면 질그릇은 뭘 상징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자가 아니고 진짜 거룩한 자는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자야.
죄가 없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죄가 없는 분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너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본문이 사실은 저는 떠올라서 이 본문이랑 오늘 본문의 톡이 깨트리는 거랑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속죄제를 깨달아서 아, 이게 죄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룩해진다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이 전혀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A라는 죄를 지은 게 생각이 나고 깨달아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 진짜 눈물로 너무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A에 대해서 하지만 진짜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A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알고 그걸 간탄하고 하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이되는데 그 거룩의 전이와 부정한 것의 전이를 보면 부정한 것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만들 정도로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감염 그리고 깊이 있는 감염을 시킨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의 전염은요 사실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일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것이 영속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죄를 속한 능력이 없다 이 소리가 아니고 인간의 죄성과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은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분명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셔서지 우리가 진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사실은. 토기의 거룩성이 지금 흘러 들어갔잖아요. 스며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거룩성이 스며 들어간 그릇은 깨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일 뿐이지 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성이 스며들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괜찮을 수 있는 의인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들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죄를 속함받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함을 받은 죄조차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거룩성이라는 것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온전하게 스며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보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속죄제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룩하게 어떤 일을, 내가 어떤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거룩한 모습을 띄었다고 해서 그걸 전혀 의삼을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엇인가 죄를 돌이키고 돌아와서 내가 의롭게 됐을 때 그것이 마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게 된 것처럼 나의 의로 삼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을 가능성이 오히려 반전적으로 높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술 끊었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담배 끊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못 깨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하냐,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담배 술 다 끊어지던데 너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지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자기가 술, 담배 깨닫게 된, 의식하게 된 그걸 갖다가 나 이제 안 해, 이게 하나님 앞에 의의가 전혀 안 된다니까요. 아, 그러면 술, 담배 이거 하나님 앞에 전혀 의의가 안 돼, 마음껏 퍼먹고 퍼피우라는 거구나, 그 소리가 아니라고요. 그 소리 아닌데
그게 의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그걸 의로 삼아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아니, 전도가 안 돼? 전도하면 되던데? 그 전도 못하는 사람들 보고 지적질해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 생각 자체가 완전 죄라니까요. 예수 말하고 전도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죄 아닌데 그 마인드를 가지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거룩함이 내 질그릇 속에 온전하게 스며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담고 있는 질그릇은 의롭다라고 쳐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의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스며들었어도 그건 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성이 전염돼서 당연히 해야 될 거 그냥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잘한 거 없잖아요. 근데 사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 의로 여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던 사람은 사실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잘 이해되는 게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담배에 쩔어 있다가 담배를 벗어났어. 이건 그럼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난 안 되던데. 절대로 그거 끊는 놈이랑은 친구도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내가 되어지다니. 그럼 거기에 그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괜찮다. 당연하다. 그거 할 수 없는 거다. 오히려 이해해주고 동정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이해해주고 동정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나 봐. 너도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기준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룩한 것들을 깨뜨리라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전에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거룩한 게 스며들었다고 해서 그 거룩이 내가 아니란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깨뜨려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사실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그 죄 용서 받고 너무 감사해서 삶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 거룩은 너무 감사해서 나와야 되는 반응일 뿐이지 내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을 갖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내세우거나 혹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럴 수 없는 요소다. 근데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내 의로 삼고 그러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깨달아지면 그 부분에 속죄 죄를 드리고 똑같은 일을 또 범할 수 있지만 드린 자들은 이제는 인식하고 자각하게 된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는 죄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리고 그 죄가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그것이 깨끗하게 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자구나 라고 깨닫는 게 진정한 속죄죄를 깨닫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반복되어지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을 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남들을 볼 때만 복음으로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자기 자신한테는 율법으로 적용을 해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으로 적용해야 되고 나한테도 복음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죄와 관련해서 의롭게 된 것들이 나왔을 때 판단이 거의 다 이제 또 죄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각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의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의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한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죄는 그 속죄제를 드리는 한에서 용서받은 게 분명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똑같은 거를 조금 지나면 또 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 있죠. 대학에서 아주 빡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내비게이터에 대학 졸업하고도 남아있는 사람들 간사라고 보통 하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이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아예 직장도 안 얻고 풀타임 사역자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사같이 막 월급 받고 이런 것도 아닌데도 아예 풀타임으로 본인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비게이터 아파트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아파트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제 삶을 같이 하면서 빡세게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에 2년, 3년 있으면 대부분 내비게이터 떠나요. 왜 떠나냐면, 뭘 발견해서 그러냐면, 분명히 큐티하면서 은혜 받아서, 큐티하면 항상 적용을 거기서는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사랑을 못하고 있었거든. 사랑해야겠다, 우리 공동체를. 그러면 큐티 빵점. 사랑 어떻게 할 건데? 신발 정리해줘야겠다. 그 구체적인 게 나와야 큐티 성공. 그럼 이제, 아, 내가 신발 정리를 해줘야겠다. 학생들이니까 막 신발도 그냥 막 벗어놓고 가니까 나는 이거를 매일 똑바로 정리를 해줘야지. 그래서 정리를 막 합니다. 그거 갖다 이제 막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근데 6개월 뒤에 또 성경 읽다 보면, 아,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을 해야지. 뭐 할까? 신발. 6개월 지나니까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회개하면서 또 신발을 갖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또 1년 정도 지나면, 아, 사랑, 신발. 이거 한 예가 아니고 뭘 발견해요? 똑같은 거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걸 계속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람들 뭐가 깨달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게 정답인데,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게 정답인데, 그걸 어떻게 여겨요? 안 되는 제자. 쟤는 제자 아니야. 그게 안 돼. 제자는 누구예요? 네, 깨닫고 신발 정리 끝까지 잘하는 사람 제자. 그래서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누구만 남습니까? 끝까지 거룩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래서 간사 한 10년쯤 하신 분들 얼굴 보면 시커매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게다가 그 오랜 기간 동안 큐티하면서 적용할 것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내비게이터의 제자들은 1분 단위로 시간 관리를 합니다. 1분 단위로. 대단하죠? 수업 마치고 1분 30초 동안 어디 이동하고, 거기에 약간 시간 남으니까 2분 동안 기도하고, 이런 거를 24시간 딕테이션 타임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딕테이트, 진술하고 기술하고 적고 지시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들을 딕테이션 이래가지고 자기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 생각해 보세요. 딕테이션?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자고 되는 대로 일어나고. 저 같은 이런 완전히 날라리 어디 있어요? 성도들 보고, 아, 저는 못하니까 새벽기도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지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의로운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사람 보면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내비게이터 출신 목사님 동료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친구가 너무 그 시험 기간에 힘들어가지고 막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그리고 좀 마음문이 많이 열린 거겠죠? 상담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막 자살할 것 같다, 죽고 막 이런 것 고민들을 털어놓는데, 딕테이션 타임. 아, 지금 기도할 시간이야. 상담?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 30분 동안 하고, 이 친구랑
그런 거 안 하고. 그러고 나서 하루를 정리할 때, 야, 그때 사단한테 속지 않고 내가 그대로 계획한 대로 기도 잘했지. 오늘 성공. 뿌듯하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뿌듯해요. 사실은 그 기도할 시간에 죽고 싶다고 상담하고 싶다고 하면 이 친구 붙들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내가 그걸 뿌리치고 사단이 나를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못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격을 해왔는데 내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왜? 30분 동안 나는 그 기도한 시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30분 동안 기도하고 그 시간 잘 지키는 게 나쁜 거라는 게 아닌데 인간의 죄성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에 거룩성이 스며든 것 같다. 거룩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깨버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 뭐 고기 핏물 좀 스며들었다고 해서 못 쓰는 그릇이겠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그 부분이 고쳐졌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은 거지. 내가 거룩한 자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부분들이 흘러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흘러나오는 진짜 거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질그릇이요. 내가 거룩한 것은 보배 때문이다. 거기에 모든 걸 다 돌리는 그게 진정한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 당연히 행해야 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다 깨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가 속죄 배상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들이 내가 의인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라 칭함받은 것이고 의인됨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나를 온전하게 부인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그 질그릇을 오히려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린다는 소리입니다. 질그릇 깨뜨린다는 거는. 나를 깨뜨리는데 내 거룩인 줄 착각하고 있는 나를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의는 내 것이 아니라고 나를 완전하게 부인하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신앙, 사실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 말씀 듣고 있는 한 권사님이 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긴 문자를 보내왔는데 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를 알고 나서 진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땅에서 받는 축복받는 이런 것들이 아닌데 이제 본인이 섬기고 있는 수십 년 동안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이제 그런 메시지들만 계속하니까 힘이 너무 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이 그 1000번제라고 일반 교회에 많거든요. 1000번제는 뭐냐면 내가 1000번을 갖다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으로 내가 설정했으면 10,000원씩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다고 해서 그냥 10,000,000원 이렇게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10,000,000원은 좀 큰 돈이니까 10,000,000원씩 이렇게 해서 만약 2개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101번째 번제, 102번째 번제 이렇게 해가지고 1000번제를 채우는 거예요. 그것 다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에게 축복을 줬는지 이런 설교들을 계속 하시더니 그 다음 주 이제 광고에 1000번제 회원 모집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1000번제 했더니 이분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막 이런 설교를 하더니 이제 광고에 1000번제 회원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라는 말은 차마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이 안타깝죠. 그 1,000번째 드리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나쁜 놈은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이 제일 나쁘고, 자기가 프로젝트 세워놓고 그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사실은 선동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이거 하면 복 받는구나라는 사람들은 1,000번째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사실은 자기 거 아껴가면서 그 일을 하겠죠. 그게 죄라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잘한 사람이면 잘한 사람일수록, 그걸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거기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일수록 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해서 내가 1,000번째를 마치고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1,000번째 하다가 중단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이게 말하자면 토기 그릇에 거룩성이 스며든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또 그거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속죄제에서 죄를 깨닫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드러난 죄, 내가 깨닫게 된 죄,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톡이 깨뜨리는 부분을 통해서 단순하게 진짜 죄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점, 이 거룩함이 우리 자신에게 옮겨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거룩한 자다 하면 안 돼요. 거룩이 전염된다면서요. 전염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이 전염된 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크레딧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크레딧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것들을, 공로를 다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지는 내 죄들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계속 짓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진짜 죄는 그 반복되어지는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못 깨닫는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많이 했었던 그 예 중에, 그 담배 피면서 계속 죄 짓는 죄책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때 들었었던 메시지 하나, 담배 피우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면서 담배 피우는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이 죄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죄만큼은 용서 못했어 라고 믿고 있는 그 불신앙, 그게 더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진짜 죄는 행위로 무엇을 잘한다 잘못한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거기에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내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자, 쓰레기, 내 자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 질그릇 인정하셔야 된다. 인정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에게만 의탁하고,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게 전염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의처럼 안 뻐기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속죄, 그리고 진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죄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의로 나는 값없이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요, 내 의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따라서 나의 의를 가지고 교만의 자리에 서고 다른 사람의 판단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 감사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어지고 쓰러지는 죄 속에서도 나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그 속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